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7절,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월이 잘 갑니까? 잘 안 갑니까? 참 빠르죠? 예, 빨라요. 오늘 1독서, 2독서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독서는 사도행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 교회는 적어도 몇 가지를 같이 공유했어요. 첫 번째, 물질을 같이 공유했어요. 네 재산, 내 재산이 없었죠? 다 내놓고 필요한 것만 갖다 썼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 기적. 두 번째로 같이 공유한 건 뭐냐? 마음을 같이 공유했어요. 물질을 내놓는 것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놔요. 마음이 같이 공유가 됐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물질의 공유, 마음의 공유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공유가 뭐냐? 그 공유가 없었다면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물질과 마음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공유가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같은 기도를 하는 것에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가난한 사람, 부자도 없고, 또 그 중에 있는 공동체의 어떤 분이 마음 아파하면은 정말 위로하려고 애를 썼겠죠. 어떤 이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내 것 중에서 남아 돌아가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한 거지만 내 것을 참고 나는 못 쓰더라도 상대편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다는 거. 이 물질의 공유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들 얘기해요. 제가 조금 여유만 있다면, 제가 돈만 많았으면은요, 저 정말 많은 사람 도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이 많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껏 36년 사제 생활 동안 다른 사제들이 겪지 못할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내 능력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근데 그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은인들은 부자들이냐?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봉헌하셨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제 사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봉헌하질 않아요. 있는 사람은 더 인색해요. 혹시 여기 있는 분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은 다 가난하신 분들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여기 혹시 재벌 몰래 숨어 계신 분 없죠? 수백억 대 재산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성지에 있으면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보지도 못한 비싼 차를 타고 순례를 오세요.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또 비서가 와서 신부님, 회장님 오셨는데 잠깐 차 한 잔이라도, 아이고 땡 잡았다 이제는. 저 인간 내가 양복 다 아니라도 붙들고 늘어지면 그래도 몇 억은 주겠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차를 먹이고 더 나가서는 또 식사까지 하고 가시죠. 또 사제관까지 또. 참 나도 그런 걸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간사할까.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주머니에서 봉투를 딱 그래서 신부님 성지 개발하시는 데 쓰십시오. 생각보다 얇어. 수표겠지.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책상 앞에 놓고 이제 떨려서 못 열겠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서는 주님 이 봉투에 강복하소서. 봉투에 강복까지 딱 하고서는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10만 원. 내가 오늘 헤매긴 게 얼마치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철이 났죠. 정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그 얘기를 왜 주님께서 얘기하셨을까? 기도가 하나고, 기도가 하나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가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던 분들이 누구예요? 박해 피해가지고 천주교 교우촌, 맞죠? 로마 시대 때는 땅 속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박해 피해서 300년을 굴을 파고 그걸 깠다 곰부라 그러죠.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에서는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땅 속에 못 살아요. 햇빛도 안 드는 그 속에서 신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햇빛도 보고 싶고 친척도 보고 싶고 헤어진 자식도 보고 싶고 300년 동안 우리 교우들을 그 땅 속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성체예요. 기도와 성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그 속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성체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누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 분노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둠이 찾아오면은 그 어둠에 사로잡힌 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지요.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지하교회가 있었다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긴 세월 동안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천주교 신자들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요 사도행전 1독서 요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네 것 내 것도 없어요. 농사도 같이 졌어요. 농사를 게 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포졸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돼지 끌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소 끌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천주교와 보신탕은 아주 관계가 깊어요. 유일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었던 고기가 뭐였겠어요? 사람 쫓아다니는 짐승이 누구였겠어요? 개였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보신탕은 아주 관련이 많아요. 그렇지만 먹지 마세요. 왜 먹어요? 귀여운 개를. 먹을 고기도 많은데 전 절대 안 먹어요. 옛날엔 먹었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충격을 받았느냐, 신부님들 모이면 그때는 항상 보신탕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 살은 안 먹고 그냥 국물만 이렇게, 또 안 먹으면 또 이상하니까 신학교에서도 보면 1년에 2번 보신탕이 나오고, 보신탕 안 먹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로 소고기가 나와요. 신학생 때는 안 먹었는데 신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또 피할 수가 없어, 그 자리를.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국물을 떠 먹었는데, 그때도 내가 방 안에 4마리인가 기르고 있었을 때 내가 딱 들어가니까 냄새를 맡더니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열흘 이상을 내 곁에 안 와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놈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집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면서 우리 동족을 잡아먹고 와? 그래서 내가 열흘 만에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다시는 내가 안 먹겠다고. 아무리 천주교와 보신탕이 관련이 깊어도 지금은 먹을 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도 좀 창피해요.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개를 먹냐고, 강아지를 5년 6년 기르던 마당에 있던 강아지를 어떻게 손으로 때려 죽이냐고. 뭔 얘기하다 개소리를 하고 앉아는. 얘기하다 보니까 개소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3가지를 공유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도의 공유를 통하여 마음이 공유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내놓기 어려운 뭐까지? 물질까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진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았고, 오늘 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이 초대교회 모습대로만 계속 살았으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괴물 덩어리가 안 나왔어.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너무너무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을 정말 하루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근데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놔. 그러니까 힘을 써서 가진 사람 걸 빼서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겠다. 공산주의의 그 근본 정신은 복음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살겠다, 그게 공산주의인데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 무력으로라도 죽여서라도 그 사람 걸 뺏어서 똑같이 나눠 살겠다.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게 된 제일 큰 원인은 천주교 신자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만 살려고 했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괴물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거기에 유물사관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가면서 변질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들 늘 우리 본당 공동체도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또 반모임 어떤 모임이라도 기도가 한 마음으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반이, 우리 구역이, 우리 성당이 사제와 같이 하느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당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변화를 시키고 그런다 한들 마음은 사람 수대로 다 수백 개, 수천 개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자동으로 헌금도 늘어나요. 돈 내라.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돈 내라는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2년 동안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저는 그 얘기, 봉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헌도 축복받는 중요한 길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봉헌이 뭔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해서 스스로 내게 하는 것과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사제 생활하면서 교우들에게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도 하느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우선 교우들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럼 기도하게 돼요. 신자들이, 아, 시모님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한 기도가 주로 이기적인 기도만 했구나, 하느님한테 맡긴 거 다 알려는 식으로 협박만 하고 살았구나,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뾰죽뾰죽 나온 칼날 같은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둥글둥글하게 그릇이 커져. 경직된 얼굴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환하게 웃음이 돋아. 그럼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 안 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울 뿐이에요. 말씀을 멀리했던 지나간 세월이 아쉬울 뿐이에요.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주님의 유언대로 온 세상에 전하러 다니지 못한 게 후회될 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당연히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문제는 제일 작은 문제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래요.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이 저를 보면 주교님도 그럽니다. 신부님은 손이 두꺼워서 돈이 잘 붙어. 아이고 참 그걸 말이라고 하시나. 신부님이 참 기도 열심히 해서 돈이 잘 붙어 그러면 조금 그래도 좀 돼. 손이 두꺼워가지고 돈이 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문제는 이 세상에서 여러 문제 가운데서 가장 작은 문제예요. 비행기 수백 대 갖고 있던 사람도 수위에 땡전 한 푼 못 갖고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애쓰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제들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사목의 제일 핵심 방향을 바로 거기에 둬야 되죠. 그래서 사제들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봉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도 그전에는 억지로 봉사했다들 이제는 기쁘게 봉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럼 저절로 온 교우들의 마음이 같은 배를 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 마음이 된 그 교회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전부 다 해내요. 성당도 뚝딱 질 수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본당 안에 파가 수백 개가 있다면 조그만 거 공사도 제대로 못해요. 하도 사공들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부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 봉사하던 자세가 변화가 돼야 되고 봉헌하던 자세가 변화가 돼야 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가 와야 되고 하느님을 쳐다보는 찬미의 자세가 변화가 와야 되죠. 인생관이 변화가 와야 되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종교인이에요. 고상한 취미 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교리적인 하느님만 믿고 살았지 체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죽어요. 그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전 늘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는 우리 본당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기도 속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고 있고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